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하고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나라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책은 327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노 목사님 설교 제목은 새롭게 살다는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우리 생의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정성과 마음과 뜻과 귀를 기울여서 말씀 속에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벌써 송년주일이죠. 금년 마지막 주일인데 설교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 다 끝났는데 컴퓨터가 완전히 다운돼 버렸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 말씀 가지고 다시 쓰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성스럽게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말씀 기울이시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이 되면은 마지막이 되면은 그런 찬송이 마음속에서 우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룬 말하랴. 이 찬송을 막수 묵상하고 부르면서 이 찬송이 늘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지금까지 지내는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언젠가 어느 분의 성탄절 카드를 보내면서 카드 속에 이런 문구를 편지를 하나 쓰셨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가슴에 닿아서 이런 글이 있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지나온 세월만큼이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국이 선명합니다. 이 글을 보면서 지나온 세월만큼이나 지금까지 우리 인생 여정을 우리가 쭉 살아오면서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고 또 지나갔는데, 지나온 세월만큼이나 그 자국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가득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23년 송년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저희들이 발견합니다. 제목을 말할 것 같으면 뭐라죠? 제목은 새롭게 삽시다. 어떻게 살자고요? 새롭게 삽시다. 새롭게 삽시다. 이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새롭게 살자. 여러분 이제까지 새롭게 사셨는데 더 새롭게 살자. 그런 말씀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새롭게 살자의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는데, 첫째, 다르게 살아가라. 어떻게 살아가라? 첫째, 다르게 살자. 뭐 하셔요? 말씀드려야죠. 예. 저는 언제나 프리세팅 그런 설교를 하기 때문에 좀 생소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노 목사의 스타일을 아시기 때문에 물어보면 질문을 꼭 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고민정 집사님은 어떻게 살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는 뭔가 어제와 오늘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제 하던 짓을 오늘 똑같이 하면은 새로운 게 아니라 금년에 했던 건 내년에도 똑같이 한다면 그건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겁니다. 여기 새롭게 살라는 그 말씀은 다르게 살아라. 전에 하지 않았던 이제 새해 들어서 열심히 좀 해봐라. 오늘 아침에 우리 교우들이 오셔서 정말로 우리 홈리스 피플 되신 분들을 열심히 대접한 그 봉사를 더 새로운 그런 모습으로 또 우리가 성경 금년에 어느 정도 봤지만 내년 더 열심히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 살아라. 이제까지 우리가 예배 시간 임박해서 예배인지 뭔지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예배 드리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5분 10분 전에 오셔서 제가 꼭 30분 전에 오는데 기도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5분 10분 전에 일찍 오셔서 같이 찬송 부르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모습, 내년부터 아니 내일부터 이런 모습으로 살아라. 이게 바로 새롭게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새롭게 살아라 하는 말씀은 과거의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과거에 매여있고 과거 것에 붙들려 있으면 절대로 새롭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버린 2023년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하나님께 다 맡길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옛것 붙들고 있어 뭐합니까? 이제껏 가지고 있는 꼭 붙잡고 계시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살아 이 말씀은 두 번째로는 과거의 것을 뒤로 잊어버리고 살아라. 우리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5절에 그런 말씀 있죠. 사랑의 많은 것 중 하나 뭡니까?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어떤 달콤한 것도 사랑이고 사랑 속에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또 사랑은 눈물이 씨앗이다. 사랑은 열매기도 하다. 그런 표현들이 있지만 그러나 사랑의 정의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살아오시면서 상처받은 게 많을 겁니다. 남으로부터 상처받고 또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가 1년 살아오면서 가슴에 응어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속에서 욱하고 나온 것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합니다. 이 시간 나의 가슴에 응어린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1년 살아오면서 나쁜 것들로 우리 마음에 뭔가 응어리진 찌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도무지 용서되지 않은 괴로운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년 살아오면서 실수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에 다 잊어버리고 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과거에 실수한 것, 잘못한 것, 그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길립사님, 여기에 생각하지 않는다 말씀, 깊은 의미는 어떤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여러분, 자기의 여러 가지 잘못된 거 기록해보면 뭐합니까? 머릿속에 딱 담아두면 뭐합니까? 오랫동안 그 좋지 않은 거 기억하면은 내가 신앙에 다운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모든 걸 머릿속에서 지워버려라. 세 번째, 새롭게 살라 하는 말은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라 그 말입니다. 위의 것을 뭐하면 살아라? 위의 것을 뭐하면 살아라? 이정희 집사님? 찾으며 살아라. 예. 본문 1절, 2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 2절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 뭐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 다 같이 2절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새롭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게 바로 새롭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에머슨이라는 이 철학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어떠한 생각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꿔진다. 어두운 생각을 맨날 하고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얼굴에 보니까 내천자 그려지고 늘 얼굴 모습이 해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밝게 사는 사람, 내가 없음에 불구하고 밝게 살려고 노력하는 밝은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삶이 매우 밝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색깔이 바꾸어진다. 여러분 집에서 그런 걸 많이 보실 겁니다. 키친에 주전에 물을 가득 붓고 팍 끓이면 어떻습니까? 수증기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전자 뚜껑이 들쑥날쑥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그 끓는 주자의 뚜껑이 들쑥날쑥 하는 그것을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와트라는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야, 저게 무엇인가 있구나. 저것을 이용해서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들을 생각한 나머지 그 생각 끝에 나온 것이 전기기관차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번개 치는 모습 종종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번개가 치면은 야, 하나님이 노하시나 보다, 무섭다, 도망가기 마련인데 그러나 이 번개 치는 그걸 보면서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번개 치는 걸 깊이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어둠을 밝히는 전기를 발명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산이나 들녘에 가면은 큰 바위가 있습니다. 모양도 좋고 예쁘고 거친 바위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는 별 생각 없이 그 바위를 보면서 여기 뭐 큰 바위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로댕이라는 조각가는
그 바위들을 보면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 속에서 과연 무엇을 찾아냈는가? 생각하는 사람이란 조각을 거기서 만들어냅니다. 사람마다 생각을 머릿속에 뭘 생각을 담고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첫째로는 땅의 생각을 품고 살아갑니다. 또 한 부류는 하늘의 생각. 우리 모두는 둘 중에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그 생각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씹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씹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내 가슴에 땅의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은 썩어질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 생각,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영성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우리가 그냥 스치나갔지만 사전을 우리가 꼭 가지고 미국에서는 그 한국 사전, 영어 사전을 들고 이렇게 사전을 열심히 찾았을 것입니다. 사전 중에 가장 유명한 사전은 웹스터 사전, 영어 사전입니다. 세계 탑이었습니다. 웹스터라고 하는 분이 사전을 썼는데, 이분은 1800년도 사람입니다. 신문 기자였고 논설위원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웹스터를 존경하고 또 훌륭한 인물로 받들었던 것이다.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웹스터에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가진 생각 중에서 가장 위대한 생각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생각하면서 사전도 만들고 많은 사람이 존경받았는데, 내가 가장 위대하고 내 생각이 가장 으뜸되는 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었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생각이 가장 위대한 생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생각이 뭔가? 바로 하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럼 위의 것이 뭘까요? 위의 게 뭡니까? 본문 1절 끝부분에서 말씀합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뭘 말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을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만 생각하라, 그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7장은 계속 스데반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스데반은 평신도였습니다. 목회자가 아니고 전문적인 선교사가 아니고 평신도였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목회자가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시지만 평신도도 훌륭한 평신도가 많았습니다. 우리를 일자한 성경에서 어쩌면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의 헌신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생긴 이래 기도가 가장 많았다. 기도 열심히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여기 계셨다. 우리 성도의 눈물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도 물론 발전하면 질적으로 얼마나 성장하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 장래 소망은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땀과 눈물, 기도 속에 이 재단이 부흥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스데반 집사님도 아주 훌륭한 평신도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성령의 충만해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내용이 뭔가 아주 심플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설교의 내용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다. 근데 그 메시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게 바로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 설교 내용을 가지고 사도행전 7장에서 긴 설교를 합니다. 예수 설교 듣고 은혜 받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고 어떻습니까? 이를 바득바득 하는 겁니다. 저 녀석 한번 두고 보자. 설교를 듣고 화해의 손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고 뭡니까? 돌멩이를 드는 것입니다. 돌을 들고 스데반의 이를 갈면서 그냥 내치려고 합니다. 저는 기도 드릴 때마다 늘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와서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사는 가족들이 우리 이기남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설교를 듣고 설교 비판하지 마세요. 이 목사님에서 컴플레인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셔서 마음속에 다른 것 담지 마세요. 은혜 받고 가시기를 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오네요. 네. 늘 말씀 받고 돌아가셔서 기쁨으로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친 스데반에 큰 돌멩이가 날아오고 돌멩이를 맞으면서 피투성이 되어 죽어갑니다. 그 속에서 스데반 집사 땅을 보다가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만약에 성령이 그래 충만하고 믿음이 좋았고 집사 중에 집사였고 성경에 기억될 정도로 위대한 칭찬받는 하나님의 배움 스데반 집사랄지라도 땅만 계속 보고 있었다면 그런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땅만 보던 그 눈을 들어서 어디를 봤다? 하늘을 우러러봤다. 하늘을 보니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열린 거기에 보좌가 나타납니다. 그 보좌를 보니까 그렇게 보고 싶었던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앉아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계십니까? 벌떡 일어서서 계십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딱 서서 그 예수님이 보좌에 서 계시면서 환한 모습으로 손을 벌이면서 내 사랑하는 종 스데반아, 네가 나를 위하여 순교의 제물이 되었구나. 스데반 집사야, 내가 차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너를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보좌에서 일어났노라. 손을 벌리면서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손을 벌리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는 스데반 집사 입에서 들을 수 없는 말이 나옵니다. 주여, 저들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이 그저 나온 게 아닙니다. 땅만 보는 사람은 절대로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하늘을 보면서 외치신 자의 말이 바로 이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이 답답하신 분들 가슴 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하늘이 열려지며 그것을 통하여 그 가슴이 뚫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문제, 용서가 안 되면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볼 때 용서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강물처럼 밀려 흘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항상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하늘 생각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시고 그 하늘의 생각을 통하여 하늘의 귀한 주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의 모습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땅의 것만 찾고 땅의 것만 쳐다본다면 땅의 것 그 이상의 도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서로 도와주고 돕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차피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도와주는 것 특별한 거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도움받는다 해서 그 창피하고 비굴한 거 아닙니다. 또 내가 누구를 도왔다 해서 우쭐대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받았다고 기가 죽을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서로 돕고 도와주면서 도움받고 살아가라. 나도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고 나 역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해줘야 했습니다. 내가 아무한테 도움받지 않고 살리라. 네가 왜 나한테 이걸 줘? 자존심 상하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와주면서 도우면서 그런 가운데 우리의 필요한 도움이 또 있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뭔가? 하늘로부터 오는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그 도움이 진정한 도움이라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사무엘의 위대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 하니라. 여러분 에벤에셀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 금년에 한 해를 보내고 내년 새해를 맞으면서 이 에벤에셀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간직하고 새해를 맞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은 것도 하나님의 도움이었고 내일도 모레도 금년도 내년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라. 이 믿음 가지고 새해를 힘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꼭 같이 봅시다. 시편 121편 1절 2절 찾아보셔요. 저를 보지 말고 시편 121편 1절 2절. 자, 우리 같이 소리내서 같이 크게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와. 나의 도움은 어디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나를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진정 도움은 하늘에서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도움 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임자유선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 아시죠? 네, 우리 임자유사님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고 보기에 아까운 귀한 집사님이시죠. 교회 직분 집사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 여러분 존경하는 의미에서 연세 드셔서는 저 집사로 부르는데 뭐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우러나는 그런 집사님이 가장 큰 예우고 대접이기 때문에.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움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받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살았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살았지만 새해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리라 확신 가지고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온도 갖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같이 시작.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안아주시네.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런 복음서 힘차게 보면서 우리가 내일부터 힘차게 전진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에게 주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3년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왔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송년주일 주의 제단 지키면서 아버지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 2024년도에도 새롭게 살아라 이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받고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제와는 다른 내일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과거 것을 잊어버리고 내일을 향하여 달려가기 축복하시며 땅의 생각 접어두고 하늘의 생각으로 새롭게 사는 우리 마케스키아 가족 모두가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설교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